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반갑게 환대해 줄까?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박수해 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목사 되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대에 저는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윤동일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첫째 날 오셨던 윤동일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상담교회 집회를 갔더니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그만큼 분위기가 좋은 교회를 만나본 적이 거의 없는데 영적 분위기도 참 좋고 예배 분위기도 참 좋다 그런 말씀을 거듭거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찬양 인도팀들부터 찬양을 참 잘하셨는데 찬양 인도팀 이름이 다드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드림. 저희 지역에는 더드림 교회가 있거든요. 더드림도 훌륭한데 다드림이니까 한 수 위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신 권사님 참 깔끔하시고 은혜로운 기도 때문에 설교자가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나 찬양대 찬양 참 잘하셨는데 오늘만 잘하신 건가요? 늘 그렇게 잘하신 건가요? 늘 그렇게 잘하신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참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느끼면서 제 생각에 너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영적 분위기가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좋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만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칭찬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요, 작은 일에도 참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충성한 것을 보시고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기 하인을 고치겠다고 예수님께 왔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본 일이 없다라고 극찬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또 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행한 일을 볼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함께 어디서나 증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곧 그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게 칭찬에 대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항목들에 대해서 그렇게 넘치도록 칭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신데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칭찬이 전 다윗에게 한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많은 자라. 이것이 왜 가장 큰 칭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요. 다른 칭찬의 항목들이 하나 둘씩 있었지만 이것은 어떤 항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전 생애, 다윗의 전 믿음, 다윗의 그 삶 전체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랑하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칭찬만 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칭찬과 함께 복을 내리신 분이신데 다윗이 그로 인해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다윗은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동네 목동 출신이었었지만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냥 왕이 아니고 왕 중에서 왕이 됩니다. 그가 세운 나라는 견고했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평강한 그런 시대를 백성들이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 이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데 다윗에게 주어진 더 놀랍고도 큰 축복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과 후대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복을 받았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말씀하셨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그대로 적용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니까 그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합니다. 이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왕국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예후 왕조, 바사 왕조, 오므리 왕조, 왕조가 바뀌면서 아합 왕조가 있었는데 남유다 왕조는 왕조가 안 바뀝니다. 다니엘 왕조가 되지요. 근데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무려 130년을 더 존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안 바뀌어요. 그렇다고 남유다의 왕들은 다 훌륭한 왕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왕들 중에서는 도저히 하나님 용납하시지 못할 만큼의 악하고 잘못된 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왜? 다윗 때문에. 다윗과 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내가 참고 넘어간다. 너희 할아버지 때문에, 너희 증조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봐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셨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럼 왜 다윗에게 그렇게 큰 복을 내리셨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란 이 말의 원어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옥스퍼드 지식을 보면 내 마음을 뒤따르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뒤따른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보다 앞서지 않고 그 마음보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따라가면서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았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그 초점, 핵심, 그 중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냈으며 그것에 따라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하신 그 바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고 선명하게 딱 정리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셨다고 이야기한 것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다윗은 것을 명확히 알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어느 누구도 직접 자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시몬 베드로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이었고, 다윗은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다윗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 전체를 잘 보게 되어지면 그가 얼마나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예를 드리면요, 이런 다윗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상대적 인물이 골리앗 아닙니까? 그렇죠? 골리앗과 싸우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을 도발합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온갖 모욕적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합니다.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도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명도 나서서 그 골리앗과 싸우지를 못했다는 것이. 왜? 그가 무서웠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운 것이 거의 3m에 이르는 그 거인 장수를 보았을 때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고 그 말을 들으면 심장이 떨리니까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웠다라는 그 이야기는 이겼다 그 이전에 그 골리앗을 전혀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러 나갈 때 그의 태도나 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전혀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무서워한 그 순간에도 다윗만큼은 골리앗을 쳐다보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어요.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가 있었는가?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장수를 보면서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는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말씀했어요. 바로 그것이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있는 것이, 그 온전한 사랑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것도 무섭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렇죠? 그 어머니는 왜 강해집니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강해진 이유는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 대한 모성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여자가 있어요. 잘 아는 아줌마가 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처녀 때는 벌레 자그마한 것만 봐도 어쩔 줄 모르고 도망치더니 아기 낳고 아줌마가 된 이후에는 보니까 바퀴벌레를 손바닥으로 잡더라고요. 야, 이 무서운 게 없어요. 그 무서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성애, 사랑. 내 새끼 누가 건드려. 그 사랑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다시 이렇게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 수건 사업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이 말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으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앞으로 그의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여 말씀하셨지요. 왜 이 일에 그렇게 감동하셨는가? 그걸 잘 봐야 합니다. 왜 다윗이 성전 건축을 그렇게 원했는가? 언제 성전 건축을 하기 그렇게 바랬는가? 그게 어느 때인가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왕궁을 지었어요. 왕궁을 짓고 나서 왕궁에서 행복하게 멋지게 살다 보니까 미안한 것이죠. 난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서 멋지게 잘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호와의 법궤가 천막에 모셔 놓여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이 증명되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이제 좋은 거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좋은 거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좋은데 그럴 때 상대적으로 누군가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누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디 가서 좋은 거 보거나 좋은 거 먹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보통 자녀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생각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즘에는 강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생각나고, 남편은 몇 번째냐 내가 물어봤더니 순위 없다고, 기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우리 이창경 목사님 네 분과 어떤 좋은 곳에 간 일이 있었어요. 정말로 저기 가니까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다음에 데리고 와야지. 또 정말로 저희 집 강아지 피넛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음에 올 때 이 아이들이나 강아지 데리고 와서 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앞에 계신 우리 이창경 목사님이 말하신 것이 제 귀에 들렸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우리 교인들 보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와야지. 그런 말씀이 내 귀에 딱 들리는 순간에 속으로 말하지 않기를 다행이다. 부끄럽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 생각하고 장로님 생각하는데 어떤 목사는 개태령이나 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것이지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목사님 사랑이 참 크구나. 그에 대한 사랑이 참 많구나. 그것이 그렇게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박영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회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목회이고 그래서 사랑이 큰 목사가 큰 목사다. 저는 그때부터 이청경 목사님이랑 저는 한 살뿐이 차이가 안 나는데 그냥 마음으로 큰 형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큰 목사처럼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난 그 마음, 내 좋은 것 나 혼자 누릴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원하신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원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만큼 아니 그 이상 형용할 수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야기는 다 주었다. 사랑해서 다 주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다 주었으니 너희들도 조금은 나를 좀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느낄 때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 그러합니다.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또 세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자꾸 물어보시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이 제일로 궁금했어요. 사람은 말하지 아니하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세 번씩이나 반복했으면 알아주셔야 될 터인데 왜 자꾸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가? 이것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좀 어려웠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에게는 딸이 둘 있는데 이제는 다 컸어요. 다 컸는데 어렸을 때 한참 자랄 때 참 이쁠 때 있지 않습니까? 한 4살 때, 5살 때는 그때는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뻤을 때 이 아이를 앞에 놓고 자주 한 말이 있더라고요. 둘째 아이 이름이 경주인데 경주에서 태어나서 경주입니다. 근데 경주야, 경주는 아빠 사랑해. 아이가 응 아빠 사랑하지. 얼만큼 사랑해? 많이 사랑하지. 얼만큼 많이? 많이. 근데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이 아이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자꾸 물어보느냐고. 여러분 제가 왜 물어볼까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이 아이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는 경주의 아빠가 너를 참 사랑하는데 네가 그걸 아는지 모르겠다. 나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모른다고 도망쳤던 그런 인간이 뭐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야, 그래도 난 너 사랑한다. 아직도 너 사랑한다. 네가 나를 배신했을 때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널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는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따져보면 사랑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다. 그것만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주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을 때 부족하나마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저와 아내가 동갑입니다. 65년생 뱀띠예요. 65년생 뱀띠. 이제 아내가 저보다 한 달 좀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연상은 아니지만 월상입니다. 서울에 가면 동안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같이 자라서 그냥 동갑일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같은 초등학교 나오고 주일학교 때부터 쭉 같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그냥 친구 같은 아내가 아니라 친구예요, 친구. 저 유년주일 학교 때, 청소년 때, 청년 때를 다 보았던 그런 친구랑 제가 지금 결혼해서 35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친구랑 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좀 편하기도 하고 옛날 추억을 좀 나누어 수 있어서 재밌기도 하고 좋은 점이 그런 건데, 좀 나쁜 거는 좀 맘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하늘 같은 지압인데 가끔 가다가는 야, 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느 때는 뭐 너 옛날에 내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아주 조신합니다.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식사하셔야죠. 제가 이게 뭐지? 저는 그러면 좋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기도 시간에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최사모, 고목사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참 귀히 여기는 사람인데 네가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다. 친구이지만 남편이고 남편이 목사이니까 잘해라. 그런 성령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잘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까지만 봐줄 테니 앞으로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전 그걸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귀히 여기십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 여러분, 다윗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이름의 뜻이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다윗이다, 우리가 다윗이다라고 믿습니다. 하여간 다윗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그것을 알고 사랑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만 알아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아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이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만나시고 그 은혜에도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다짐하시고 결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게 들 수가 있어요. 다윗이니까 사랑할 만하지, 다윗까지 훌륭한 사랑은 사람 받을 만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은 잘 보면 잘난 사람 좋아하지요.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더 또 사랑하지요.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더 연약한 사람, 더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 귀한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지는 않지만 가장 좀 열등감, 좌절감을 좀 느꼈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신학교 들어갔을 때. 신학교, 제가 나름대로 마음에 큰 결심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왜 좌절감을 느꼈느냐 하면요,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친구들이 다 훌륭하더라고요. 믿음이 저보다도 더 훌륭하고
인생도 더 멋지게 잘 살고 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이 친구들 뒤에는 훌륭하신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목사님,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장로님, 이렇게 좋은 믿음의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그 친구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요, 목사 아들은 성골이고 장로 아들은 진골이고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거기에 쭉 비하니까 저는 그냥 쌍것이더라고요. 제 집안에는 어머니 혼자 유일하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어렵게 예수를 믿으셨는데 잘 믿으셨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왜 쓸데없는 짓 하느냐고 반대하는 사람들만 가득했던 그런 상황에서 제 홀로 신학교에 들어간 것이, 그런 신학교에 들어가서 다른 친구들과 이제 비교해서 보니까 내 신세가 너무 초라한 것이지요. 야, 나는 목사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목사가 돼도 내가 어떻게 목회를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응원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옆방에서 기도하던 한 친구가 노래 불렀던, 찬송 불렀던 찬송이 제 귀에 들려오는 것이, 잘 아시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저를 위한 찬송처럼 느껴져서 그날 참 많이 울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가진 것이 없을수록, 우리가 못날수록 더 귀히 여기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담대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조금 더 힘써 주를 사랑하시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요, 두 번째가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고 바라신 것은 제발 겸손해라,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앤드류 모레라는 목사님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긴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러므로 죄인이 어떻게 거기에 뻣뻣이 들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느냐.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된 자가 아니라 되어진 존재라, 그런 이야기인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여 겸손해라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요, 너희가 바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모든 일에 겸손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나아가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그래서 겸손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유명한 그런 신학자는요,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바로 겸손이다.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리고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예수를 잘 믿고 닮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횟수만큼 예수를 닮아서 내 안에 예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제가 초반에 윤동열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윤동열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이제 완전히 충청도 사람이 되었다고. 근데 원래 충청도 사람은 윤동열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충청도에서 자랐고 대학도 충남대학 나왔는데 충청도 사람이 보기에도 제가 말하는 것이 너무 늦이고 답답하니까 목사님 충청도 사람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아주 화끈하신 경상분들은 제 말 듣기가 아주 속 터지셨을 거예요.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는요, 서울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질적으로 좀 급합니다. 좀 말이 좀 빠른 그런 스타일의 설교자였어요. 제 아내가 항상 뒤에서 저한테 사인하는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사인하니? 머리를 싹 만져요. 그러면 빠르다, 빨라, 조심해라, 이렇게. 근데 언젠가부턴가 머리를 쿵 누르는 게 없어지더니 요즘 머리를 자꾸만 까요. 느리다, 느려, 빨리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 대전 시흥교회 온 지 21년이 됐는데 21년이 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기질이 바뀌더라고요. 제 성격도 달라지더라고요. 충청도 사람이 그냥 된 거예요.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충청도화가 된 것이죠.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네가 20년 만에 네 기질이 달라졌는데,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됐는데 네 기질이 달라졌느냐? 네가 예수 사람이 되었느냐? 목사가 30년이 넘었는데 너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 사람인 것을 느낄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확 드는 순간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30년 다녔는데 내가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내 모습과 내 기질이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겸손 모습이 좀 느껴지고 전달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것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외부적인 자영으로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믿은 횟수만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그 예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진 때, 진짜 예수가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들도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다윗이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믿는데, 그 이유는 오늘 이 23절 1절의 고백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하면요, 나는 양이라, 그런 이야기. 난 양이라.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양의 속성을 잘 알았어요. 베들레헴 목동 출신이니까. 양은요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항상 그 목자의 보호함과 인도함이 있을 때만이 양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양으로서의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는 가장 위대한 인간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장수요, 나를 용사요, 나를 왕 중에 왕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양입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를 떠나지 마시고 늘 나와 함께 앞서서 나의 힘이신 대신 여호와여라고 찬송하고, 나의 반석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나의 요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자그마한 것이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없음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존귀 여김을 받으며 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걸 자꾸만 잊어버려요. 자그마한 칭찬만 들어도 우쭐거리고 잘난 척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부끄러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흔히 말할 때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제가 아내와 함께 그분 설교를 한번 들은 일이 있었어요. 이분 아버님도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금식하신 도중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조그만 시골교회 목회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아들이 훌륭한 목회자가 된 것이죠. 내 어머니 되신 사모님께서는 아들이 잘 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지만 이 아들이 교만할까 봐 항상 전화하시면 한마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아,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이 말만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설교 듣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교만하면 죽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뭐 이찬수 목사도 아니고 그렇게 능력 있고 유명한 목사도 아닌 조그만 교회 목사인데 내가 뭐 교만할 게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한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니까 그게 문제죠. 우리가 잘나서만이 교만한 게 아니라 자그마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무너진다고 이야기한 것이, 항상 그래서 난 양이다, 난 죄인이다, 난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존재를 생각하는 가운데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저희 교회는 이제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이제 자그마한 교회인데,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 주변이 다 공장이고 창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주변이 아니라 멀리서 오는 교인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장로님들이 8분인데 그중에서 4분만이 대전 분이시고, 2분은 세종에서 오시고, 1분은 옥천이라는 곳에서 오시고, 1분은 저기 보은 속리산에서 오세요. 꽤 멀리서 오시죠. 속리산에서 대전까지 오시니까. 근데 이분들도 멀리서 온다고 말하지 못한 이유는 청주에서 오신 교인이 계시고, 논산에서 오신 교인이 계시고, 분당에서 오시는 교인이 있어요. 분당, 서울 분당에서. 분당에서 오시는 이제 집사님은 처음 전도받아서 저에게 오시고 한 1년만 다녀보겠다고 했던 당국대학교의 젊은 교수이신데 지금 12년째 나오셔서 안수 집사가 되셨어요. 매일 서울에서 대전까지 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오세요. 근데 이분보다 더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딜까요? 서울보다 더 멀리서 오신 성도, 제주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제주도에서. 지금은 이 코로나 이후로 병에 걸리셔서 못 오시지만 코로나 있기 전까지 한 10년 동안 매주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교인들이 좀 특별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오시느냐고. 거기도 좋은 교회, 유명한 교회 많이 있는데, 그랬더니 왜 오겠습니까? 시흥교회가 좋아서 오지요. 뭐가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뭐 이것저것 좋다고 얘기하시다가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쭐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 설교가 은혜로우신가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꼭 그건 아니고 짧아서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길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좀 길게 해도. 그때 제가 순간적이었지만 제 부끄러움이 너무 드러난 것이 더 부끄러웠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나 때문에 온 줄로 알고 내가 잘했는 줄로 알고 했던 그 착각이 얼마나 주 앞에서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다윗은요,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많았어요. 그가 엄청난 고난이 많았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잘 나갔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기를 온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는 내 자식도 간수하지를 못했습니다. 내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내가 무엇이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가운데서 진짜 겸손히 살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주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이 됐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힘을 다해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 겸손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마지막 덧붙여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여러분 사랑으로 끝나야 합니다. 겸손으로 시작했으면 겸손으로 끝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겸손하셨지요. 가장 낮고 저는 말고에 탄생하셨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지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처음과 끝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사랑으로 끝났고 겸손으로 시작했으니 겸손으로 끝났고 모든 것이 한결같고 똑같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 혹시 오늘 돌아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 사무엘하 23장 시작부터가 이야기하기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자기를 표현한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높이 세워진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높아진 자가 아니라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라는 그 교복을 마지막 죽는 순간에까지도 했다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경외가 참 중요한데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자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제가 우리 시온교회에서 21년째 목회를 하는데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보다는 달라진 사람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안타깝게 충성으로 시작했다가 불충으로 끝나고,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미움으로 끝나고, 겸손했던 사람이 언젠가부턴가 너무 교만해진 것 같고, 그것이 아닌 것이라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사랑으로 끝내야 합니다. 겸손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잘 간직할 수 있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주의 마음에 많은 사람, 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전 시은교회 오기 전에 영국에서 유학을 좀 했어요. 영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 아내가 생활을 위해서 하숙을 좀 쳤습니다. 이제 하숙을 하는데 꽤 인기 있는 하숙집이 됐어요. 아내가 이제 한국 밥도 열심히 잘해서 먹이고 또 하숙생들 가족처럼 여기면서 놀러도 같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하숙생들이 저희 집에서 하숙하면서 나름대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숙생들이 이제 하숙을 끝내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 사모님, 목사님 참 감사했습니다. 영국에서 집밥 먹고 열심히 공부하게 된 것이 목사님, 사모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가면 꼭 연락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마음을 오래 간직한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가면 몇 번 연락하다가 그냥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인데 좀 특별한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돌아와서도 계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혼할 때가 되니까 저보고 주례 서달라고. 그래서 제가 주례를 좀 서줬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으니까 아이를 또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그 21년 동안 1년 동안에 각 2번씩 항상 명절이 되어지면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21년, 22년 동안 그렇게 한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고맙습니다라고 문자만 보내줘도 감사한데 어느 때는 곰탕도 보내오고 꽃감도 보내오고 그것이 21년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특별한 청년이지요. 40 중반에 집사가 됐어요. 제가 왜 이 청년, 이 집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집사님이 상남교회 교인이에요. 오늘 저녁도 대접받고 왔습니다. 이 넥타이도 그 청년이 사준 넥타이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상남교회 교인이에요. 저는 그래서 상남교회 교인들은 다 그런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 청년, 그 집사뿐만 아니라 상남교회 교인이라면
충성으로 시작했다가 충성으로 끝나고,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으로 끝나고, 끝까지 겸손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도 겸손했어요. 솔로몬도 겸손했어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종이 되었지만 다윗은 70세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높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부족한 것을 인식하면서 주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자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내려주셨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복음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요, 세상의 면의 영광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는 거.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였는데 그것을 원하면서 살아갔더니 그 다음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채우셨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도 다윗 같은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는 것이 간절히 원하는 내 소망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1000대까지 복받는 가문을 이루게 될 줄로 믿는데, 그 귀한 가정과 가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